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었고 나오지 못할 사정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혜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어디 있든 간에 지금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진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오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 위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오직 주님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주님 그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소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임창에 박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한평한 마음으로 부르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속죄함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엎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어느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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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하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그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내 주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주님이 때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찬양은 힘차게 불러도 찬양의 가사는 녹록치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은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강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로 오늘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기름 부으소서.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한 번 더.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다시 눈을 감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오늘도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왔사오니 오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임대성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증거는 세상이 좋아하는 보고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을 따라 그것을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바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 오늘 찬양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더워
건강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몸도 지칠 수 있으나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입고 얻고 돌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나오고 싶으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하여 환경에 하나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뺏김으로 말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휴가철이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진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은혜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통해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시는 철정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뒤에 바람 빠진다. 참 바람 좀 닫아.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의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주여 오늘 휴가철인 것 같죠? 휴가철이라 못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했는데 네. 많이 왔네 그래도. 여기 또 다른 교회 그래 일본에서 맞아 얼굴이 나 얼굴 잘 기억 못 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 휴가 오셨어요? 그동안 코로나를 못 오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오셨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린애들이 좀 많이 보이고. 네. 휴가 안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셔요? 전사님은 가시나 보다. 우리 애들도 우리는 어디 안 가 그래. 네. 묵묵부담이야. 그래서 좀 하루 1박은 못해도 한나절은 어디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좀 시달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난 휴가 가면 더 힘들어요.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풍덩풍덩 빠져서 은혜 바다 안에 여기서 이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주여. 할렐루야. 네, 한 번씩은 가도 돼. 근데 여러분 진짜 휴가는 여기가 진짜 휴가예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네. 네. 아멘. 주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네. 이렇게 모여서 찬양 1시간만 하면 다 불 받을 텐데
말씀은 뭐 하려고 전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마음도 안 열렸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마음으로 찬양으로 활짝 열어야 돼요. 근데 이러고 바로 이제 오자마자 말씀 들으려니 이게 됩니까? 한 30분은 들어야 이게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거든.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모를 때는 그냥 형식으로 때우고 가지만 여러분들 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하거든.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 받으려고 와야 되고 영생을 얻으려고 와야 되고 오늘도 그 말씀 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종교적으로 여러분 평생을 다녀도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야 변하는데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영적으로 이 상태는 내가 망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 자기 영은 알잖아. 자기 영은 아는데 그걸 왜 애써 외면을 하냐고. 왜 종교 노름을 하려고 그러냐고. 예. 자, 그래도 또 은혜를 또 받아야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총리가 된 요셉. 오늘 비로소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꿈을 주신 꿈에 적어도 외적인 꿈의 성취는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 볏집 딸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형들도 절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절을 하는 그게 이제 총리가 됐다는 걸 말하는데 사실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총리가 됐네. 거기에 눈독을 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오늘 잘 살피고 오늘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 자, 요셉의 꿈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제 요셉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중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예요. 요셉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 자신의 영혼.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으면 나만 구원받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누군가도 내 주변에 더 많은 영역으로 펼쳐가면서 내가 영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총리가 된 만큼 더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을 높일 이유를 찾으셔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돼야 돼요.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만 달랑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등경 위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이 들려서 그 산 위에 높이 들린 여러분 빛난 여러분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 높이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죠?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총리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권세를 들여서 자기 배만 부리고 자기를 더 어떻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높이실 때는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다른 영혼, 자기 영혼하고 다른 영혼 구원하는 게 바로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꿈의 실상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이거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여러분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땅끝까지 여러분 증인되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을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저 꿈꾸는 자가 어떻게 하면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때로는 잠언서 16장 4절에 악한 자의 그 생각을 틈을 타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형들이 쓰임을 받고 형들이 이제 팔아 넘겼어요. 팔아 넘겨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합당한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사용하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약속했고 내가 말씀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내가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에 1절에 2절에 그 꿈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따라오세요.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 이미 요셉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미혹이에요. 미혹. 이거는 돌밭이고 이거는 가시밭이에요. 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뭐 내용은 틀리고 뭐 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고난을 딱 넘기면 이제 뭔가 자기 형편이 좀 나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 지난 시간에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지금 그때는 형편이 좀 나아진 거거든, 그죠? 보디발이 애굽의 뭐예요? 군대 장관인데 그의 눈에 딱 드니까 야, 내가 요셉한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젤되니죠. 그런데 안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종이라도. 응?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겼으니 실상 그의 실세가 여러분 요셉이고 요셉에게 잘 보이면 여러분 뭐 잘 보이려고 얼마나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형편이 다락방에서 여러분 집도 하나 얻어질 것이고 옷도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먹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야 이게 아마 육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 형편과 사정이 좋아지는 걸 틈타서 여러분 그때는 세상의 염려, 따라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마태복음 13장 22절이죠. 고난의 때는 비교적 그래도 잘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은 있죠. 참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할 때 훌러 넘어져.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잘 어느 정도 잘 견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님이 이제 주신 복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 세상의 염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 그냥 염려가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돼서 재리의 유혹, 더 많은 물질을 이 땅에서 더 좋은 물질을 쌓아서 내 육신을 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볼까 이런 생각에 유혹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요셉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처의 그 유혹,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앞길에 내가 너의 출세를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요셉도 알았어요. 바보가 아니라서. 그러나 그는 여러분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따라보세요.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옆에 인사하세요.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물어봐. 당신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봐. 빨리. 좋은 말 할 때 물어봐. 응? 당신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빨리 물어봐요. 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목사님 뭐예요?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네? 뭐라 그러는데 나 그렇게 못 알아들어. 여러분 천국이어야 되고 천국이죠? 천국이죠. 근데 천국은 천국 갑니다. 하늘만 쳐다보겠다고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는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 그럼 영생이 뭐냐? 이게 문제가 여기서 있네. 영생이라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자, 내가 천국을 가야지. 여기 천국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근데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이 목표이긴 한데 문제는 천국 가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생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 자,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예수를 아는 것이다. 더 크게 예수를 아는 것이다. 자, 예수를 아는데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예수를 아는데 그냥 아는 수준이 그냥 오늘 내가 예수를 아는 수준이 오늘 요만큼이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가는 건데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아는 이 수준에서 점점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무슨 물건처럼 이 아는 것을 하나 이렇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야 돼.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도 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무너져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내가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뭐가 악하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없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아는 게 뭐 주님을 안다는 게 뭐냐? 시작.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빨빨 넘겨.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요. 다 알지 주님. 아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아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더 많이 주님을 알아야 돼. 그게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건 뭐냐면 점점점 이전에 주님보다 더 주님을 알아야 돼. 그 안다는 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널리지를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노스코 헬라어로 말하면 주님을 체험한다 이 뜻이에요. 주님을 경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설교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학 박사들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는 얼마나 많이 압니까? 신학적으로 배경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건 주님을 안다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주님께 쓰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못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실제로 주님과 1대1로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와이프 아세요? 우리 사모 아세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귀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왜 여자랑 사귀어?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다 알아먹었어. 사귀는 거. 동사무소 직원은요 우리 사모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 어디서 출생해가지고 출생한 것도 모르겠다. 야 어떻게 나 지금 못 살았나 모르겠다. 우리 사모가 어디서 출생해가지고 본 적이 어디고 이사를 몇 번 갔고 다 알아 몰라. 동사무소 저기 나는 몰라 그런 거. 나 그런 거 나는 아는 거 하나 있어. 기가 막힌 거. 야 모르면 큰일 나요. 주민등록번. 나 그거 주민등록 번호를 내가 외우잖아요. 0316 2347 2347737 아 이거 맞나? 아니야. 2347737 맞지? 그걸 어떻게 외우는 거야? 왜? 생존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는 거는 그거 지식 그거 아는 게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친밀하게 아는 거 친밀하게.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주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알아가야 돼.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데 천국을 가는 좁은 길을 가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돼. 이렇게 재리의 유혹이 오고 다 반드시 고난과 재리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 내 여유의
시간과 내 여유의 물질과 내 여유의 어떤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더 알 것인가? 세상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사글세를 살아. 그러면 이제 뭐 얻어야 돼? 월세를 얻어야 돼. 월세 얻는 사람 뭐 해야 돼? 전세를 얻어야 돼. 전세 들어가면 어떻게 해? 아파트에 들어가야 돼. 아파트는 뭐하러 들어가는지 몰라. 닭장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생을 어떻게 하면 닭장 같은데 아파트를 하나 얻어볼까? 그거 하다가 인생이 마감돼요.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영화도 하나 있더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나 나왔더만. 그거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 콘크리트에 갇혀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마당도 있었고, 그죠 어머니? 마당도 있었고 개도 개도 키우고. 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여기 이렇게 문명이 발달 안 하고 삭막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살아서 옆 사람이 죽어도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 전화번호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요즘은 진짜로요, 사회 복지사들이 가서 이렇게 두들겨 봐야 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안 좋아요. 자꾸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어울려야 돼. 아셨으면 아멘. 예, 목사님이 자꾸 귀찮게 찾아가도 자꾸 문 열어주시고 해야지. 혼자 자꾸 살다 보면 생각이 뺏긴다니까. 너무 멀리 갔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꿈도 많고 패기도 많고 뭐 비전도 나름대로 갖는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꾸는 꿈이, 여러분 영생이 아니라 영생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뭡니까? 그런 거 얻다가 여러분 그것도 못 얻은 사람이 태반이고,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 없거든요. 아멘? 삼시세끼 먹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먹는 것도요, 다 타락해가지고요, 인스턴트. 맛있는 것일수록 여러분 몸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응? 요즘은 그러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살찐다고. 옆에 한번 쳐다봐봐.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답이 나와. 넉넉하신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예외는 있어. 여러분,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를 많이 드셔도. 왜 진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늘씬하게 다녀요. 늘씬하게. 먹는 것도 아주 그냥 토속적으로 먹고. 응?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 그러더만 당뇨 있고 암병이 있으면 여러분 맨발로 시골길에 한 달만 짚고 살아가라. 원래 우리는 흙이잖아. 흙이야. 아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콘크리트 바닥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맨날 이러고 앉아야 돼. 이거 장난 아니에요. 맨날 이러고 앉아야 돼. 방학 때니까 더해. 여러분, 내가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딱 갇혔잖아요. 가짜에 갇혀서, 거짓에 갇혀서 마귀가 거기에 내 생각을 다 뺏어버리고, 꿈도 소망도, 애들이 꿈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끌려가는 좀비 같아, 좀비. 다 죽었어. 영혼이 다 죽었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한번 바쁘게 여러분 사는 것도 좋고, 이 땅에 여러분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맞아요. 떡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지만 떡도 필요한 거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본질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꿈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 그냥 육신이 안 죽을 만큼만 있으면 돼. 정말 우리의 꿈은 영생입니다. 영생. 주님을 아는 일에 투자해야 돼. 여러분 시간이 남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삼시세끼 먹고 나서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고 여러분 여력이 남으면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막 주님 찾다가 은혜 받으면 이제 조금은 시간에 여유가 있고 물질에 여유가 있고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분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내 말이? 이런 바보가 어디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아유 주여.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절대로 안 그래. 다 비전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천국이거든. 요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행하면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는 뭐 어느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총리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하루아침에도 만들 수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어느 신문에 보면 가끔 그런 것도 있더만 나는 열심히 이제 가난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너희 조상 할아버지가 너한테 큰 유산을 물려주고 갔단다. 꽥 하고 돌아가셨단다. 가서 받아와라. 가서 유산을 보니까 100억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처럼. 우리 조상은 다 뭐 하나 몰라, 그지? 근데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총리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보이지 않는 요셉의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달란트, 은사, 모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옷 하나 안 입고 왔거든요. 그죠? 그죠? 갈 때도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여기 달고 있는 액세서리 하나,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10원짜리 하나도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게 다 뭐라 그러냐면 달란트라 그래. 따라해. 달란트. 달란트는 이제 탤런트, 이렇게 우리가 탤런트 그러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탤런트라 그러는데 여기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달란트는 두 가지예요. 은사라고도 해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작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줬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네.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네. 성령의 지혜에, 성령의 지식에, 믿음에, 능력에, 영분별에, 치유에, 방언에, 통변에, 예언에 이런 것이죠. 이것도 다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욥도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 막 다 봐. 꿈을 다 해석해버려. 이게 다 예언의 은사거든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그게 좀 더 열렸어. 약간 기분 나쁠라 그래. 진짜 나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기도하는데 누구누구가 좀 이러네요, 상태가. 그럼 앞으로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래?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다 맞아.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열리면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은사도 있고요. 목사님 난 그런 은사가 없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운동 잘하는 은사 또 뭐 있어요? 공부 잘하는 은사, 또 뭐야? 기계 잘 다루는 은사, 노는 은사, 노는 걸 크게 막히게 놀아. 그리고 막 손재주도 있고 막 그죠? 다 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다 은사예요, 은사. 이해되시면 아멘. 다 은사인데,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응? 이거 뭐 하러 줬어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을렀어. 그거를 땅에 묻어뒀어. 땅에 묻어뒀다는 건 진짜 땅에 묻어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땅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그것을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윤을 남겼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윤을 남긴 것은 다 이 땅의 보화를, 이 땅에 여러분 주님 주신 것 가지고 하늘에 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봐봐요.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면 그 총리라고 하는 은사잖아요. 그죠? 총리라는 권세, 총리가 되면요 재물도 따라와. 여러분 권세도 그의 말에 권세가 따라와. 이해되시면 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 밑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권세가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그 은사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그릇이 안 되고 그가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재물을 얻을 능력, 재물을 사용할 능력이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거든. 오히려 안 받은 말이 못 하거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은사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괜찮았던 사람들이요. 은사를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가지고요. 오히려 타락해 가지고요. 전에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네. 저는 제가 고백하는데 이건 좀 위험한 말인데 진짜예요. 은사가 많다고 영혼들을 많이 붙여주지 않더라고. 제가 이렇게 은사가 제가 없어서 자격지심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사 지금 배우러 다니잖아요. 우리 사모가 지금 은사가 열려가지고 저걸 그러거든. 은사.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 하나님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손을 얻는 것마다 하나님 병이 나아서 얼마나 좋을까. 물론 다 있긴 조금씩 있지만 그게 강하게 와야 되잖아. 은사가. 우리에게는 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놓고 주는 은사는 남다른 은사가 있거든요. 저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사는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은사자가 저를 딱 보면 100명, 10명이면 거짓말 하나도 안 붙이고 제가 10명한테 은사를 예언을 받으면요. 목사님에게는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온 성도들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풍덩풍덩 빠져서 그냥 헤엄을 친다는 거야. 인정하시면 하면. 그래서 막 교회를 보는데 말씀이 그냥 벽지처럼 다다다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말해보세요. 근데 그게 10명이면 10명이면 다 그래. 근데 저는 그거를 알아요. 제 지혜로, 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 맞죠? 이 말씀이.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은사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를 반석에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은 진리고 반석이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조금 하나님이 더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근데 여러분 제가 자격지심에 말하는 건 아닌데 은사가 많다고 영혼들이 붙는 게 아니더라고. 은사자한테 은사만 받아. 머리 믿들고 하나님 예언해 주세요. 그럼 다 맞아. 그리고 쏙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거든. 은사 받았다고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줘야 돼.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려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릇을 넓혀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열매가 많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릇을 넓히도록 연단하신다. 연단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시험하실 때 말씀하실 때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하신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마귀를 이기고 선을 택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시작.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자 이제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 내용은 좀 더 할게요. 바로가 요셉을 딱 보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와 같이 지혜가 명철이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지혜는 바로가 무슨 지혜인지 잘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로 온 거는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도 지혜가 임할지어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에서도 잘 돼요. 예?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공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이상준이라고 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님이 공부를 그렇게 못했대. 형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예? 그리고 형들은 IQ를 얘기하더만 150, 제일 큰 형은 IQ가 154, 둘째는 145, 자기는 108인가? 100만 넘어도 높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야고보서 1장을 펴놓고, 주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해서 내가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요. 간증에 나와. 그러더니 진짜 그래. 지혜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 공부를 하는데 못 알아먹겠대. 아니,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수학을 제일 못했는데 수학 문제를 풀으면 여기 수학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공부할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다 여기 보니까. 근데 수학 문제를 보는데 안 풀리잖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답안지를 보잖아요. 답안지를 보는데 봐도 모르겠대.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임하니까요. 이제 그 답안지를 보면서 이해가 되더래.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9장 10절을 보세요.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러분 이 다니엘의 지혜가 그래서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왔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돈 많이 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근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가 임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 지혜 속에 예언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 이 땅에 출세하는 그 속에 다 있어. 내가 열심히 여러분 두뇌를 개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세상 것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조금만 노력을 해도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은사나 눈에 보는 달란트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쓴다는 게 문제죠. 총리가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사람들 많아. 지금 내가 이 모양이니까 그래도 덜 작은 죄를 범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높여줄 때 하나님은 높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관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예. 창세기 40장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어느 날 고위급 관료가 2명이 들어왔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얼굴빛이 안 좋아.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절 보세요. 그들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간수장으로서 이렇게 죄인들을 다 관리를 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가서 물어봤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 꿈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다 해석이 돼.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통변에 이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해석을 해줬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거고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된다? 뒤진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좀 해석하기 좀 난해한데 하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 술 맡은 간원장님 반드시 당신은 복귀를 할 텐데 그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기억해서 내가 사실 이
죄를 범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거든. 억울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 나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 사람이 싹 다 잊어버렸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 싹 지워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근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41장 1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4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몇 년이 지났어요? 1절 다시 펴. 만 2년이 지났어요. 자, 이 2년이라는 욕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여러분 복귀가 돼서 감옥에서 나와야 정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진 것도 아니고, 응? 근데 하나님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가 있어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여러분 그때 나왔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하나님이 싹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때가 되면, 자, 이사야 60장 22절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뭐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따라서 때가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이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때야 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 그걸 뭐라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 나보다 훨씬 옳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옳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총리가 딱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거 읽으세요. 들으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잉태가 되면 몇 달 있어야 나와요? 난 몰라. 어머니들 다 얘기해 줘. 12달 아니에요? 나 12달인 줄 알았어. 10달이죠. 10달이죠? 근데 여러분 10달 전에 나온 걸 뭐라 그래요? 조산하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애가 조산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요? 조금 약하게 나와요? 약해져,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잉태가 됐잖아요. 잉태가 돼서면 반드시 출산합니다. 그게 성취가 된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그냥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 보실 때 때가 안 됐는데 그냥 바로 성취가 되면 여러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열매가 충분히 익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가 우리 어머니가 옥수수를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옥수수를 또 지었더라고. 예? 땅을 옥수수를 지었어. 근데 옥수수를 2번을 갖고 왔어. 처음에는 하나를 딱 갖고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알이 듬성듬성 있는 게 딱 봐도 맛이 없게 생겼더라고. 한 입 딱 먹고 딱 덮었어요. 그다음 며칠 있다가 또 하나 갖고 왔어. 전화를 해서, 야 아들 이번에는 진짜야. 이번에는 진짜리야. 그래서 갖고 왔어. 이만큼 갖고 왔는데. 근데 딱 보니까 아주 알이 쫙 찼어. 꽉 찼어. 딱 먹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가 농사 짓고 제가 옥수수를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건 다 가짜 옥수수더라고. 옥수수는요, 하루만 재려도 맛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삶아야 돼. 내가 그 맛을 딱 보고 나서요, 강원도 어제도 갈 일 있으면 어디 저기 바로 딴 데 없나 그것만 찾아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처음에 맛던 그 맛을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못 먹어봤어. 그분 돌아가셨어. 근데 비슷하게는 나이 드는데 전혀 아닌 거. 알이 팍. 근데 약간은 맛있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익어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는 벼처럼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돼.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게 뭐예요? 따라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이 쫙.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은사 얘기했지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지 못하면 그 은사는 어린아이에게 쥐어진 칼과 같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네. 사랑, 열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충분히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푹 익지 않았으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 풀어줬어. 그러면 술 맡은 간원장 밑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한 자리 해먹겠죠. 그죠? 뻔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떵떵거리고 살겠지만, 여러분 이미 충분하게 익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이 옵니다. 교만이 와서 여러분 그 지위 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못된 짓을 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아니야. 너는 지금 나오면 안 돼. 술 맡은 간원장의 그 직분도 아니고 너는 분명히 바로의 눈에 들어서 총리가 돼야 돼. 아멘. 하나님 보실 땐 그거야.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총리 짓을 할 때 너가 총리라는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지금 나오면 안 돼. 익어야 돼. 따라서 익어야 된다. 푹 익어야 된다. 이게 뭐야? 겸손해지는 거야.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뭐 한다? 넘어진다. 여러분 처음에 은사 받고 교만한 사람들이 은사 받고 나발나발 거려.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은사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기 위해서. 저희와 우리 큰대기가 우리 아버님이 전도해 가지고 지금도 뭐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죠 어머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구 오는 거 다 알았어요. 진짜로 우리 큰어머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동생네가 온다라는 거 다 알았어요. 오네 이러고. 진짜죠? 그죠? 거짓말 아니죠? 은사는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다 그냥. 우리 아버지도 뭐 손만 얹으면 막 간질병이 나고 막. 내가 한동안은요 은사를 터부시했어요. 왜? 은사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은사 받은 사람이 더 타락하기엔 좋아. 저는 기도원에서 이런 것도 봤어요. 막 봉투 가지고요. 봉투에다가 쓰래. 자기 기도 제목 쓰래. 딱 봐 이렇게. 보인다. 진짜 보여.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흔들었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욕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엉뚱한 짓 많이 하거든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은혜가 안 돼서. 제가 그걸 기도원에서 수도 없이 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은사자들을 터부시했어요. 말씀이면 되지. 무슨 은사야, 은사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 받으셔야 됩니다.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계시도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해요. 근데 더 큰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그릇이 딱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다 뭐다? 헛것이다. 헛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 손에 든 칼과 같이 다 흐들고 다 은사 가지고 다 휘두르고 가죠. 보인다.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을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실족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말씀의 은사가 딱 임하니까요.
그냥 강력, 이게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은사는 은사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찔렀어. 성도들한테 막 찔렀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죽으려고 그래. 막 아파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찔려가지고 아유 아파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난 이상하게 생각해. 야, 나는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왜 안 나올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절제가 없었어요. 그게 다 은사거든요. 열매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냥 바로 2년 전에 여러분 총리도 안 됐겠지만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 앉아 있지. 조금 돈 100억이 어디에 뚝 떨어졌다면 여기 앉아 없을 사람 많아. 옆에 한번 쳐다봐요. 당신 아니냐고. 옆에 한번 쳐다보라고. 이참에 인사도 좀 하고. 맞아 안 맞아요? 갈 데 없고 미안해요. 갈 데 없지는 않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저기 불러다니고요. 저거 높은 자리에 와 있으면 사람들도 만날 일도 많고요. 여러분 아부하는 것도 많고요. 그때 다 잊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돼야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여러분 이게 바로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이후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따라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다. 여러분 그리고 은사는 하루아침에 미안해 오늘 깡패가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안 믿는 깡패가 와서 오늘 여러분 하나 앞에 기도하면 은사는 열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열매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 앞에 죽어지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이런 이거지는 아무리 좋은 씨가 땅에 떨어져도 그 다음날 열매 맺지는 않아요. 맞죠?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 앞에 딱 겸손한 걸. 이 모든 은사가 이 모든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잘 사용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있을 때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 봤을 때는 그래도 이쯤 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도 금세 또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교만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 1억 천금에 당첨된 사람이 그 결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경우에 안 좋아요. 왜? 감당이 안 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하나님 힘줘해 주시면 제가 잘 해볼게요. 무슨 지금도 네 감당하냐? 하나님이 그래. 지금도 여기 있는 성도들도 감당이 돼? 안 되죠 목사님. 지금 있는 성도들이 자꾸 내가 때가 되면 그릇을 네가 그릇이 되는 것만큼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 바로가 꿈꾼 내용이 뭐냐면 따라보세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의미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딱 나라를 경영을 했더니 열심히 이제 풍년 때 다 쓰지 않고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 흉년이 딱 시작될 때 그것을 풀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매점 매석할 수 있어요. 독점해서 자기의 권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 가난한 사람에게 오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나눠줬을 때 그냥 곡식만 나눠줬을까? 예수를 전했을까요? 예수 전했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창세기 49장 22절.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잡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무성한 가지처럼
큰 나무처럼 높여줘.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자기 경계를 딱 갖고 이건 내 거, 내 가족, 내 영역, 내 소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담을 넘어야 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저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뭐 믿기가 어려운 때가 왔긴 왔지만 그래도 교회가 문이 열려 있고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많은 영적인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때에 열심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쌓아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처럼 등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 흉년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내고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영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세마포 옷은 그저 총리가 되는 옷, 세상에 주는 옷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여러분 말씀의 옷이에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세상에서 주는 좋은 옷만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그에게 말씀의 옷, 진리의 옷, 은혜의 옷, 성령 충만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 그 옷과 더불어 세상에 좋은 옷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옷만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 바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들림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반주를 좀 해줘. 자,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잠깐만. 나는 지금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내 표대, 신앙의 표대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표대가 잘못된 건 아닌가? 물론 천국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생이어야 돼. 영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이 나의 표대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 내 거 아니에요. 내 물질 주님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건강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방종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총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총리의 직위만큼 달란트만큼 잘 사용할 줄로 믿고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것도 사용을 못하면 하나님 그거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로 있었지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뺏겨서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선한 청지가 되십시다. 무익한 종 됩시다. 불의하고 악한 종 되지 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고 여러분 연단하실 때 우리가 잘 연단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다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불평 원망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되 사랑을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아버지 사용하시는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나의 배만 부리고 육신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으라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아버지, 혹시 나는 아버지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육신의 정령을 따라 살려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나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때로는 나의 응답을 더디게 응답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결실하는 좋은 밭에 떨어진 열매와 같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표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는 분, 다시 은혜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가슴에 손 얹고,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 그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에 다니엘처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목표를 다시 수정하십시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 목표를 다시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 썩을 것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오실 그날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결단합니다.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 각색 질병과 저주의 어둠의 권세는,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건강도 은사입니다. 건강 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어서 육신이 건강이 될 이유가 주님 앞에 설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한테 재물을 줘야 될 이유, 건강을 줘야 될 이유가 뭔데? 네 마음대로 사용. 주님, 오늘 깨닫고 돌이켜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나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96장입니다. 496장. 우리 새벽부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 거두리로나 기쁨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방문하신 분 계시고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세요. 예. 그래요. 예,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선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 입이 침이 맞도록.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처음이라 아마 어색할 거예요. 정 목사가 왜 소리를 저렇게 지르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고 그래도 한번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하신 분도 계신데 끝나고 또 찬양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을 조금 덜 전했는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깨어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주의하러 주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막혀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해서 잘 선택하려고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좋게 보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안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이해되세요? 예. 4번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진짜 더워요. 덥기는. 예, 몸도 영혼도 지칠 수가 있는데 영육간의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관리. 육신도 영혼에 이게 있기 때문에 육신이 또 연약하면 영도 이렇게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휴가철이라 또 오늘도 많이 또 가시고 또 육신이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 잘 신경 써서 자기 몸 관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를 9월 달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여구역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예배도 식사하시고 오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장순자 권사님이세요. 여기 정광 산업아파트 사시는데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아니지. 생일송이 아니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세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마귀가 주는 유혹과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장순자 권사님 오늘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교제 안에 또 하나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담아 감사의 제목 담아 몸으로 충성한 거 있사오니 일일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값지게 영원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들 어디 가서나 지켜주시고 불의에 사고 당하지 않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주님 내 배만 채우고 세상의 정력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다짐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